오늘의 말씀 시편 39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튼튼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우리나라 재단에도 어떤 예배를 조명하며 누가 찾을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죽음을 준비하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참 그렇죠. 죽음을 준비하자. 참 그 제목만 들어도 인생이 얼마나 서글픈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이란 무엇이면, 사람은 왜 살다가 죽으면, 삶과 죽음은 어떻게 다르냐, 죽음의 실제란 무엇인가 상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연구해 왔지만은 사람의 연구로서는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을 허무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허무합니까?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기억하고 이루었다 하여도 죽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왕을 위하여 평생을 바친 신하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왕은 죽기 전에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죽어가는 신하에게 왕은 오 내 친구여, 자네가 충성스럽게 나를 받들었으니 뭔가 보답하고 싶은데 원하는 게 있거든 무엇이든지 말하게 내가 들어주겠네. 죽어가던 신하가 네 전하, 전하에게 받고 싶은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왕은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전하는 하루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단 하루만. 왕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어쩌나 내가 이 지구상에는 가장 강력한 왕들 중에 한 명이지만은 자네가 요구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네. 오직 하나님만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거네. 이 말을 들은 신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왕을 모시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모시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건데 제가 무척 어리석었군요 하면서 운명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영원한 삶을 바라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 소망이 무참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에 희망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죽음의 세계까지도 지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그분을 멀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에 더 관심을 두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더 많이 두어야 합니다. 그는 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지금 내가 있을 영원한 하늘 처소를 만들고 계십니다. 이제 그는 나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성을 다하며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삶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모스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들에서 그 불뜯는 글자가 없을까 하느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삶과 죽음이라는 기로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모님 장례 주례하고 왔습니다. 많은 조문객 앞에서 신앙의 경주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저희 이모님은 약 6살 때에 아버지를 따라서 예수 믿고 쭉 변함없이 우직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늘 머리맡에는 성경책이 있었고 제가 가 볼 때마다 안경을 이렇게 걸고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경 읽고 나서는 또 성경을 필사하고 그것이 이모님의 생활 전부였어요.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사시다가
92세를 일기로 하고 소천하에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모님의 그런 우직한 신앙을 아시기 때문에 신앙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그날에 설교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참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는지 몰라요. 평탄한 길은 인생에는 없습니다.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삶이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을 내립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주님께 충성한 자이든 악하게 살던 자이든 다 인생은 죽음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죽음이란 실제가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관제가 벌써 내게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왔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는 날을 떠날 기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떠나기 전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신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님께서 그 날에 나에게 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날은 주님의 재판날입니다. 세상 종말입니다. 누구든지 다 떠날 기약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온전히 주님께 충성을 다한 자에게도 이렇게 떠날 기약이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도 떠날 기약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도 다 그리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떠나야 합니다. 마냥 살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도 떠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을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심이라. 저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옮기기 전 인간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옮겨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21절에도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야곱은 떠날 기약이 이르러서 요셉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면서 신앙적인 유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죽을 때 자식들한테 어떤 유언을 하려고 합니까? 얘들아, 내가 죽게 되면 교회 장례를 해다오. 그러게 할 것이니까. 아니면 얘들아,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꼭 붙들어 주실 것이고 너희도 나에 가는 하늘 볼명으로 오도록 하거라 하는 유언을 할 거예요. 창세기 50장 24절에도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해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리라. 요셉도 죽으면서 자기 아버지 하신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 아비의 그 아들이란 말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들한테 어떤 유언을 할 것이냐, 어떤 신앙의 본을 보여줄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언젠가는 그 떠날 기약이 다가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도 떠나기 전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앙을 온전히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신앙으로 드리는 것이고 또 자손들에게 신앙을 온전히 물려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에게 죽음이란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에녹이 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느냐? 그 원인은 노아 홍수의 심판을 에녹은 믿음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최종의 심판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볼 수 없으면 여러분들 믿음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보지 아니하고 단지 예수 믿음 이 땅에서 잘되고 부자되고 뭐 어찌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착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을 보고 준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에녹은 65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하나님이 내려가셨어요. 그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은 원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노아의 심판을 그는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홍수 심판을 봤어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은 거예요. 그 뜻, 아들 이름 무드셀라란 뜻,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다라는 말씀. 아비로서 아들이 언제 죽을는지 어찌 알겠어요.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보통 아버지 먼저 죽지. 근데 이 아들이 죽는 날은 심판이야?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까?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바로 그해 2월에 노아 홍수의 심판이 쏟아집니다. 기가 막힙니다. 성경이 이렇게 정확합니다. 어떤 성경을 모르는 목사는 무드셀라가 오래 산 게 무슨 쓸데 있습니까? 홍수물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미치게 그렇게 성경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무드셀라를 홍수물에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드셀라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고 기록해요. 향수하고 죽은 거하고 물에 빠져 죽은 거하고 어때요? 다릅니까? 그렇게 성경을 잘못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드셀라가 969세를 향수하고 죽고 나서 그 해 2월에 노아 홍수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홍수 심판이 쏟아져요. 기가 막힙니다. 요즘은 특별히 창조과학이라는 새로운 이론이 나와가지고 경제의 청년들한테 인기가 있어요. 성경을 과학적으로 풀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홍수에 관해서도 과학적으로 풀어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한 청년들은 좋아해요. 그러나 그 창조의 과학이 있기 전에 먼저 있는 거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과학적인 증명 없어도 믿음으로 믿는 것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무서운 홍수 심판이 쏟아졌어요. 이 지구 덩어리 물에 다 잠겨버렸습니다. 모든 코로 기시가는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무시무시한 홍수 심판. 믿음을 지킨 노아는 그와 그의 7 식구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스스로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방주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믿음의 방주는 목사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재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 정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 시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절대로 스스로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미신적이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 당시에 의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경고하심을 받은 노아가 그래요 하나님 방주를 만들어 주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면 노아는 자기 가족과 자기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노아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살고 벌어온 모든 재물을 방주를 짓는 데 다 투자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방은 다 받으면서 만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이 세상은 심판이에요. 이것은 성경에 이미 경고한 말씀인데 오늘날 이 말씀 믿고 준비하는 자가 도대체 몇이나 되느냐.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고 믿는 사람은 많은데 죽음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까? 재물의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까? 곧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그 심판을 피하겠습니까? 이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6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같이 아니한 자는 죽으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명을 온전히 지킬 때 자기 영혼을 사망에서 지킵니다. 그러나 행실을 삼같이 아니하는 자는 죽음을 자초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 행실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은 각자예요. 목사가 억지로 목을 매서 끌어갈 수가 없어요. 술 먹지 말라라고 아무리 외쳐봤자 집구석에서 혼자 꼴락꼴락 먹는데 누가 말려? 방탕한 삶을 살지 말라 할지라도 구석진 가서 그렇게 사는데 누가 말려요? 각자 다 스스로 자기 행위에 따라서 상을 받고 저주받고 지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각자가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 누구를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은 누구를 속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영혼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관계이지 목사를 속이고 안 속이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 속여가지고 여러분들 이쁠 게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예요. 다 각자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의 말씀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도들은 온전히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삶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희생을 얘기합니다. 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런 사랑의 삶이라는 거예요. 희생 없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한다면 반드시 희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역시 나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돼요. 그것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사랑이에요. 행위가 없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의 말씀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누구 말을 지키면 예수의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모든 돈을 방주를 만드는 데 투자하여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한 것과 같습니다. 구원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자기 구원을 위하여 믿는 자들은 순종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에 어떤 순종을 했고 어떤 헌신을 했느냐, 예배 때 와서 돈 몇 푼 헌금하는 거로 헌신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삶은 선한 싸움인 거예요. 이것은 영생을 취하는 삶입니다.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에요. 성도가 예수를 믿고도 이러한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아니한다면 그는 구원을 스스로 포기한 자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도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면 그는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이 바로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믿음의 방주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까지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료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까? 아니면 투자해서 지금 거의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투자가 많이 들어가지고 만드는 걸 포기했습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자는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납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죽음의 실제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주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데는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의 사명을 완성해 나가는 하루하루 연장이 되어야 합니다. 노아는 그렇게 120년을 준비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120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언제 예수 믿었느냐? 그 시간을 찾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준비하는 과정인데 나는 어떻게 준비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모 같은 분들은 그는 80여 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갔어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70여 년, 어떤 사람은 60여 년, 어떤 사람은 50여 년, 어떤 사람은 40여 년, 어떤 사람은 30여 년, 어떤 사람은 20여 년, 어떤 사람은 10여 년, 5년, 1년 등 각기 믿음의 연한에 따라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를 볼 때 저는 12살에 처음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죽음을 준비했다면 노아의 인생의 반도 미치지 못합니다마는 정말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게 야곱이 바로 왕한테 자기 연한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오래 산다여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래 살면 살수록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주를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죽으나 사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마세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코스미 홀라당 넘어가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 되어 세월은 너무나 유수같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으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란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에요.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에요. 코스메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어린애라고 나이 많다고 죽음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이 적든 많든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인간은 죽음 앞에 심히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죽음은 기정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들은 엄숙히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요 또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실로 헛사뿐이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 자기 손바닥을 지금 쳐다보세요. 자기 손바닥을 보세요. 손바닥이 어느 많이 넓어요? 어느 많이 넓어요? 10cm 되나 마나 해요.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손바닥 넓이만큼 했사오매. 우리의 생명의 기장이 손바닥 넓이만 각자 자기 손바닥 넓이만 합니다. 오래 살겠다고 버둥질해서 두 손바닥 길이 사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 그예요. 여기까지예요. 재물을 많이 장재놔봤자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는 거 여기까지예요. 손바닥 넓이 여기까지. 허무하죠. 그래서 내 소망이 뭐겠습니까? 주께서 내 소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실은 주 앞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잠깐 왔다 가는 없는 인생들 같아요. 내가 권력을 가지고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림자 같은 헛사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소망은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이런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주님이 깨끗한 같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자신도 깨끗게 하시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이 세속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게 하며 살자 그 얘기예요. 하늘나라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렇게 자신을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소망이 없는 자는 자신을 방탕하고 더럽고 추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느 길을 선택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거듭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의 말씀 보면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 주와 함께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와 함께 죽으면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과 함께 죽는 자는 사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들은 주님에 속한 자로서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원대로 내 소망대로 내 뜻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죽음을 준비 잘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온전히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상 받으러 기쁨으로 이 세상을 떠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